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시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모두 다 즐거이 소리를 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재 아래 존재하는 만물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 없지만 우리들은 때로 세상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세상의 많은 자연, 생명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먼저, 내가 원하는 욕심이 먼저 앞장섰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경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시고 117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르심,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여 내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지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것을 쫓다가 허무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각자 놓여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봉사와 섬김이 우리 동경교회 밖으로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열정을 갖고 깨어 기도하며 양육해 나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식사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놓고 저희들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놓여진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육의 질병으로 오늘도 통증과 싸워야 하는 그 병상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멀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일본 땅에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치 리더를 뽑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지금도 재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곳에 어소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서로 받아들이며 저희들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예배의 봉사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예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키워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예배를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따로 있게 허락하다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중간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일날 이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긴 항해 여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아주 긴 여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인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도착한 곳에 지명을 누가는 소개해 줍니다. 보디올이라는 곳이 나왔고 아피온 광장, 트레스 타베르네, 이탈리아 안에 있는 이 지역들을 말하면서 그가 로마까지 도착하는 이제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끝나감과 동시에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끝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울과 누가와 함께 이 여행을 함께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과는 또 별도로 이 부분은 단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인도하셔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는 그 준비의 단계, 이 로마에서 바울이 전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품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온 우리들은 궁금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가 황제 앞에서 섰을 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쓰면서 이 책을 읽어나가는 우리 독자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냥 바로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로마까지 가는지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바울이 어떻게 위로받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아직 멜리데 섬에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 즉 멜리데 혹은 몰타라고 불렸던 그 섬에서 그들은 3개월을 보냈고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전에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했을 때 그들은 쉽게 로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대속죄일 후였다라고 사도행전 27장에는 나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들은 광풍을 만나서 14일, 2주 동안 표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이 몰타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은 10월 말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고 나서 다시 출항을 했으니 아마 그것은 다음 해, 새로운 해의 1월 말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멜리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항해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표류했던 사람들의 인원은 누가가 276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로마까지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바울과 그를 돕는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 군사, 백부장과 다른 군인들, 바울과 함께 있던 몇 명의 죄수들이 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을 보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에 적을 두고 있는 아마 곡물을 로마까지 나르는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배에 어떤 장식이 있었는지까지 말합니다.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로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오스구로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들을 말합니다. 카스토르 그리고 폴룩스라는 이 쌍둥이 아들들의 형상이 배 머리에 장식으로 붙어있는 그 배를 타고 갔다.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탄 배의 이름과 모양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몰타를 떠나서 수라구사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12절 이하를 보면은 수라구사에 먼저 배를 세우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이제 로마로 향하는 남풍이 불어와서 그 바람의 힘을 타고 이튿날 보디올이라는 항구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그 항해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서 바울이 항해한 루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핑크색으로 몰타 멜리데 섬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라구사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섬, 그 섬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수라구사였습니다. 그 수라구사에서 해협을 통과해서 이제 이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 그 끝에 있는 레기온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 바람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남풍이 불어와서 쭉 북쪽으로 남풍을 타고 보디올까지 이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해 나아가는 그 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올부터는 더 배를 타고 가는 길도 있었지만 그들은 육로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로부터 약 2년 전에 바울은 로마서라는 서신 편지를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정성을 다하여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담아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던, 그리고 언젠간 내가 로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라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 바울의 편지를 읽었던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 또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로마 교회는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영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교제하고 서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 부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여기서 이 만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부디올에서 만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데, 이들은 의도해서 계획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마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래 7일 동안을 그곳에서 환대를 받으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항해를 해왔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바울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와 7일 동안 함께 있기를 간청했을 때에 백부장도 그리고 다른 이 일행들도 허락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머무는 동안에 이 형제들 간의 소식이 이제 수도 로마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보디올이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 또한 바울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서 속히 바울을 만나러 가자. 그들은 걸어서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근처까지 육로로 걸어갔을 때에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새 주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까지 바울을 맞으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방금 전에 그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로마로부터 남쪽으로 쭉 뻗어 있는 아비아 가도라고 하는 그 길에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65km, 50km라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는 아주 깊은 그런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이 보낸 로마서 편지를 읽었고,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바울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는 핸드폰도 없기 때문에 언제 바울이 올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부디올에서 온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로마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환영하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기쁨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때의 감사는 그저 감사했다라고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 로마로 향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수많은 경고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역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두 총독이 바뀌면서 그는 억류되어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그 도중에 그는 폭풍을 만났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육지로 올라와 물에서 구원받는 체험을 했고, 몰타 섬에서는 독사에 물려 바울은 죽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이 감사는 그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나온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를 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한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바울과 만난 모든 형제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자라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충전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놀라운 소망의 성취를 체험하고 감사와 담대한 마음으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때 바울과 함께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고려하여서 그는 단체로 있는 수감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따로 사비로 민가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고, 그리고 한 명의 군인의 감시만을 받으면서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다, 허락이 있었다라고 1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5절과 16절을 함께 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그만한 자유, 제한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15절에 바울의 감사는 그에게 담대함으로 이어져 나아갔습니다. 그 담대함이 새롭게 그에게 주어진 작은 자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48장의 내용은 어쩌면 중간의 삽입 부분, 이 이후에 뭔가 내용으로 이전하기 위한 중간 부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28장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결말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7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감사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제한된 자유 속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 이 사도행전의 주요 결말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그 시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고고학자들은 다시 연구하고 조사합니다.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로마에는 수십 개의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가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곳만 로마 시내 안에 11곳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2만에서 5만 명이 유대인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3일 만에 그 로마 회당의 높은 지도자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여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이 로마에서 또 예루살렘처럼 유대인들과의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애를 쓰며 자신의 자유를 다 동원하며 이 일을 미연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부터 겪어야 하는, 그가 순교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바다에서 고난을 받았고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고 앞으로 황제 네로를 만날 때에는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여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네로 황제 전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의 때에 크리스투스,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이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때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처음 만났는데 그들이 지금 고린도로 와 있던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추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시기는 아마도 주후 60년경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네로라는 새로운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를 이어서 즉위한 다음에 그는 글라우디오가 내렸던 유대인 추방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와서 또다시 유대인 공동체와 마찰이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또 이 로마에서 추방하지는 않을까, 그 긴장감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유대인 모두가 추방당한다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겸손하게 먼저 나아가서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동일한 말을 전합니다. 즉, 나 바울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고 비록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유대인 민족에 대해서 어떤 것도 고발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어떤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어두운 구름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로마의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정치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20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민족에게 주고 있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소망,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신다라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8장,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온 우리들에게 누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스라엘 동포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 그들이 어떻게 화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로마까지 왔지만 황제와 어떻게 만났는지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교인들과 어떤 교제가 있었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결말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완성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바울 안에 이루어진 소망의 성취,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함께, 그리고 로마의 교인들과 동일하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담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바울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고 로마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와 담대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